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한 해 훈련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코디네이터로 사역하고 있는 안승훈 목사입니다. 일전에 저희 훈련원 대표이신 박주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수료 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은혜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제자반도 지난 수요일 날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님들께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를 드렸던 내용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 훈련은 끝이 아닙니다. 먼저 기본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 가시는 훈련은 이 교회의 사역이 계속되고 우리가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계속되겠지요. 큰 의미에서 광의에서 우리의 제자 훈련은 제자의 길은 끝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저희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그리고 세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 현대인의 상황에 맞게 우리의 패턴에 맞게 이렇게 1년, 2년의 과정을 집약하여서 만든 이 과정, 이 제자 훈련 역시 끝이 아닙니다. 수료하셨지만 저희가 졸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한 단계까지 여러분들께서 수료하시지만 이것을 끝내는 이 사역을, 이 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늘 수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수료를 하신 것은 이제 이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께 잠깐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성장반 수료하시는 분들,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여 비로소 사역자반,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반 수료하시는 분들, 사역자로 인준받은 어떤 기초적인 과정으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실제로 투입되기 위하여, 내가 섬기기 위하여 하신 것이지요? 네,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바나바 부부행복학교 모두 이 과정 수료와 인준이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배운 것을 우리 제자의 삶에 실천하는 유익을 누리기 위하여 하신 것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문반 그리고 다양한 모든 반들이 다 이 같은 사역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이 과정에 동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사명, 그 같은 길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다른 이름의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비전의 길에, 같은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동일한 사명감으로 사역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훈련 수료의 이 시기에 우리가 받은 비전과 사명이 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사명감은 저희가 이 제자훈련이라는 과정을 20세기 후반에 만들 때에 비로소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 창세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비전과 이 사명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원어상의 어순으로 잠깐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것이 한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 일꾼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리고 그 선물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저희 한국말로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제가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저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인 그 내용이 은혜의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구역장으로, 교회의 다양한 직분으로 섬기실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드러나는 데에는 내가 조금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담대히 사역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이 선물, 그저 저희가 한번 풀어보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이내 식어버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행하는 선물이 아니라 이 1년 내내 이것을 사용하여도 끝없이, 아니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계속하여 작동하는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그 파워를, 그 에너지를 계속하여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수료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앞서 수료하셔서 선배로서 파송받아 사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비전과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바로 은혜다,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느냐? 이 비전과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인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울은 8절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8절의 상반전을 보시면 모든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하기온, 영어로는 세인트, 번역하면 성인, 성자죠. 그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일꾼된 은혜다. 바울은 감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성인, 성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이지만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료할 때에, 이 사역자로 설 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말 그대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 교인들의 집회로서의 교회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가셔도 담대하게 이곳은 성인들이, 성자와 같은 이들이 모인 곳이다,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훈련반 훈련생들의 간증을, 희생을, 헌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려해 주시는 구역장님과 우리 구역 식구들의,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의 헌신을 보시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귀하다, 심지어 거룩하다 느끼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공동체에 대하여는 이러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참으로 놀라운 성도들의, 성인들의 모임이다 담대히 선포하시되, 나에 대하여는 그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겸손한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7절의 은혜 의식이 이어지는 자들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8절 하반절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은혜의 목적을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제자로 부르신 것, 일꾼 삼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그 놀라운 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받은 비전과 사명은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올 한 해에 이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은, 성숙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에게 놀라운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방인이 누굴까요? 바울 당시에는 그가 이 편지를 쓴 에베소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헬라인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 헬라인들이 로마 제국의 길을 따라서, 가도를 따라서 주변의 바바리안들, 주변의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언어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전하고
전함을 받은 자들이 또 전하여 드디어 한반도 그들에게 있어서 먼 이방인인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1차적으로는 바울의 이 사명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받는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이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그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역사 속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일들이 바울이 이 사명을, 이 은혜의 사명을 받아가서 이것을 전하라 하신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훈련의, 이 사역자의 비전은 이 풍성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성도들 안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기억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는 제자훈련의 목적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생산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세계 선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추격하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 단어로 압축하려다 보니까 재생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뒤로 그 뒤를 따르는 자가, 그 모습을 닮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그가 또 자신을 닮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과정,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까지 이어진 이 모든 과정이 계속되는 재생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재생산의 결과물이자 또 참여자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안에 비밀이 드러난 것, 즉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 우리가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재생산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감추어 두셨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제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셨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우리가 감히 재생산할 일꾼이 되는 은혜를 받아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는 원래 감추셨던 비밀이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영하시던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비밀, 이것을 오늘 한국어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륜하면 경마, 경륜, 자전거, 경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좀 더 아실 텐데, 경륜이 있다, 연륜과 경험이 있다, 삶의 지혜, 운영의 묘가 있다, 이렇게 흔히들 해석을 하시죠. 당시 한자 성경을 번역하던 우리 구한말 일제 시대에는 이 용어를 신문 사설에서는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 기술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이 민족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를 운영할 경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는 방법, 그 비책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단지 우리 개인의, 우리 구역의, 우리 한 오산 교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는 비책을, 경륜을 우리가 알고 그 사역과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비밀을 공유받아 함께 사역할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조금 너무 커졌죠?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금 더 맞는 용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인데 집, 영어로 하우스죠를 의미하는 오이코스, 그리고 법도를 의미하는 노미아,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법도, 집안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여러 방법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오이코노미아가 어원이 된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에게 더 익숙한 단어, 이코노미, 경제입니다. 나라 경제, 집안 경제처럼 저희가 오늘날은 이것을 너무 재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원래 경제라는 단어의 유래가 장자의 말 경세재민에서 왔죠. 경세, 세상을 다스리고, 재민, 백성을 구제한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경세재민에서 당연히 백성을 먹일 재정적인 부분 큽니다. 그러나 금전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원래 경제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 경제의 다스림은 가족 단위에서는 우리 가계부를 적으면서 우리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어떻게 건사할 것인가, 우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매니징할 것인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명령을 내리고 통치할 것인가, 다양한 것들이 이 오이코노미아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무 거창하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 맥으로 짚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살림입니다. 이것이 우리 훈련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나라 경제, 나라를 운영할 큰 계획은 나라 살림이죠. 집안 형편을 운영하는 것, 그 경제도 집안 살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복속하게 하는 것, 그것 역시 한 영혼을 살림입니다. 물론 약간의 워드 플레이가 들어있지만 이 살림의 사명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신다면 내가 제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기억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의 말을 살림으로 바꾸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림 비밀을 아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집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죠. 어떻게 살림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젖달라고 응애응애 하고요. 좀 더 크면 무조건 장난감 사달라고 떼를 쓰고 구르죠. 그런데 조금 더 크면 이 모든 것이 그에 따른 비용과 대가 지불이 있음을 알게 되고요. 좀 더 크면 그 비용과 대가 지불에 동참하는 자녀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 살림을 위하여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갚아주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피 흘리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처럼 그를 따르는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공동체인 교회를 운영해가고 살림해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길에 재생산하며 동참되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산교회의 사명선언문에 이것이 아주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산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올바른 신앙과 비전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만들어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헌신된 제자, 자신을 드리는 대가 지불을 하는 제자로 만들고 이로써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킨다. 즉 제대로 다스린다. 살림하는 데 있다. 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놀라운 큰 가정 가운데 주님의 가족을 살리는 길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됩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제자 훈련반뿐만 아니라 바나바 부부행복학교 모두 큰 의미에서 이 사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살리시는 과정에 동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올 한 해 잘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격려하는데 올해만 걸으시겠습니까? 올해만 하나님 가정의 일원 하실 것입니까? 올해만 하나님 살림에 동참하고 내년은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 다 나와서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결혼기념일을 잘 챙깁니다. 제가 풍성하게 놀랍게 챙긴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은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11살 때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챙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 10살 때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 가서 살면서 이 공산국가 한가운데서 우리 가족만 믿는 가정이구나, 한국인이구나. 우리 부모님 정말 더 화목하셔야 되고 선교지에서 힘드셔서 가끔 이렇게 언쟁도 발생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방에 들어가 계신 어머니 아버지 손 잡아서 거실로 나오시라고 11살짜리가 이렇게 손 끌고 앉으시라고 제가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손 잡고 나와서 손 잡으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주변에 참 적대적인 것으로 둘러싸이는 이 세상에서 이 살림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제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지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하고 부모님께서 도시락 사 먹으라고 주신 용돈을 아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급식을 안 하고 중국 친구들도 다 그랬는데 곽밥이라고 하는 스티로폼 도시락을 점심마다 사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사 먹고 딱 반값 하는 중국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그래서 한 3개월 모아서 어머니 헤어드라이어 사드리고 아버지 만년필 사드리고 같이 축하할 케이크 사고 그랬었습니다. 왜요? 부모님 살림 잘 해주시라고. 웃기시죠? IMF 때 선교사님들 사역비 후원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후원이 끊기는 교회들이 생겼고요. 또 환율이 무너져서 실제로 체감하신 것은 한 4분의 1 정도의 사역비만 들어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시에 저희 부모님 전혀 내색 안 하시고 저희 가족 너무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때는 저희 형편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그때 힘쓰시지 않으셨어요? 물어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챙겨서 저희 살림이 잘 돌아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10살, 12살 꼬마도 이 가정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 가정 전체를 운영하고 경영하는데 역할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 부모님께서는 또 얼마나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셨겠습니까? 오늘 훈련 수료하신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저 신앙 있는 연륜 있는 선배들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니까, 또 영적 부모로 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구역장님들 보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네 이런 생각하시다가도 여러분들께서 이 살림에서 감당하시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오산교회 이 수료 예배가, 이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시는 이 시간이, 이 귀한 자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구역의 구역장님들, 이 과정을 잘 수료하신 여러 수료생들이 서로 격려해서 우리 올 한 해 열심히 살림했으니까 내년도
잘하자. 주님 주신 새로운 한 해를 더 잘해 가자 다짐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권면, 구체적인 실천을 하실 당부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걸어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소위 훈련 방학이라고 말하는 연말이라고 말하는 이 기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훈련입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특히 여름 방학 혹은 명절 이렇게 한두 주 비는 기간에 우리 훈련생분들께서 더 잘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제 훈련생들에게 이것을 야만의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저 어두운 야만의 시기로 돌아간 듯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신 우리 집사님들께 경험해 보시니까 이제 안 되시겠죠. 이제 이 빛 가운데서 계속 걸어가셔야 되겠죠. 권면합니다. 운동하시려면 계속해야 되죠.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잠깐 중단하면 근손실 난다고 막 안달복달 하십니다. 훈련에서 배우시는 것들, 습관화하시는 과제들 수료했다 다 집어던지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하십시오. 저희 훈련원에서 출판하고 있는 큐티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성서주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권면을 받으셨을 겁니다. 큐티하시고 통독하시고 암송하시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나아가 설교 필기 가능하시면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누적되는 신앙의 습관의 모습들은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 구역원들 나아가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합니다. 두 번째, 아이 메시지의 원칙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이 메시지 원칙은 비밀 유지의 원칙만큼이나 우리 제자 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읽은 본문을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었지 여보? 우리 아들 봤지? 순자님이 보셨으려나? No! 아닙니다. 내게 주신 메시지로 삼고, 내게 주신 메시지로 삼고 내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살림해야 하는 것, 남의 살림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살림을, 그 분량을 먼저 나의 형편, 나의 가정, 나의 소급에 맞게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그 책임을, 그 화살을 돌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생명사역, 한 사람에 대한 살림을 이 겨울 한 가지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이 겨울은 내년 한 해 추수를 위하여서 결단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올해 사역이 끝났다, 훈련이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되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도 한 생명을 잉태하기 딱 좋은 기간입니다. 한 분 마음에 품고 우리 영적인 태중에 품은 태신자로서 삼고 기도하십시오. 경영, 경제 이런 큰 단어 잠시 잊으시고 살림으로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시는 이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분께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살림 잘 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살림 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주님의 비밀을 가진 동력자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 기쁨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담대히 가정으로, 공동체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주신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살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